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 어제는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성경은 시온산이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시온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을 짓더라도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짓는 게 좋은 집이에요? 남향집이죠. 남동향으로 짓는 집을 최고로 좋은 집으로 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방향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늘 집을 짓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항상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중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이 성전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가운데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멀리서 보더라도 항상 그 성전,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지도를 하나 사오죠. 황금 사원이 있는 지도를 사옵니다. 근데 그 황금 사원이 사실은 그 자리가 성전터인데 그게 성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황금돔 있죠? 가운데 우리 그 옛날에 그 청와대, 뭡니까? 아니냐, 청와대가 아니고 뭐죠 그 광화문에 옛날 조선 총독부 있던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이 이제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황금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전인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또 그거 보면서 은혜 받고 막 오고 그래요. 그 성전 아닙니다. 이 우상의 덩어리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허물어지는 게 꿈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 황금돔 안에는 딱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바위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바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던 그 바위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오르난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성전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는데 다 그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허물어서 거기에 다시 제3의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들의 꿈이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는데 언제요? 멀지 않은 시간에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그 터가 아름답고 그 터가 견고하고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은 가장 안전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가 말이죠, 방어를 잘하고 튼튼해도 그런 말 있죠. 10명의 경찰이 한 사람의 도적을 못 잡는다고. 아무리 말이죠, 60만 대군이 휴전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도 그거 숨어 들어온 간첩 하나 못 잡잖아요. 탈북하는 그 사람 하나를 못 잡아내잖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지켜도요, 어느 시간에 어느 때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보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어를 잘하고 그 미국에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 북한의 방사포가요 한꺼번에 쏘아대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두 개 날아올 때가 막는 거지 10,000개가 날아온다, 10만 개가 날아온다, 그걸 어떤 수로 막아냈냐 그 말이죠. 하나만 떨어져도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로 믿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요새가 될 수 없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요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가장 불안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없는 곳.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서울이 무슨 코로나가 무슨 서울이 코로나 천국인 줄 알아요.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이고, 코로나 무서워서 어떻게 서울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편안히 살잖아요. 코로나가 창궐해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환난과 풍파 가운데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철통같이 여러분 지키고 경비원을 세우고 경원을 세우고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두려운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게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다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두려운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무서운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인자한 주님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봅니다. 다 달라요. 왜?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범죄한 사람은 경찰을 보면 어때요? 숨어가요. 숨어갑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경찰을 보자마자 나 좀 도와주세요. 천사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똑같은 경찰인데 범죄자가 바라볼 때는 무서운 사람들이고 때로는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어이쿠 잘 만났다고 길 좀 가르쳐달라고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쫓기는 자는 이제 살았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봐라.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라.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그 안에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그런 게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에 몇 번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의 기도받고 어떤 치료를 느끼고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도구로 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능력이 베풀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와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 은총을 바라보면서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봤어요. 야,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내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이 기쁘게 생일에 잔치를 하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욥은 생일 잔치를 해도 즐겁지를 않았어요. 혹시 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는 자녀들이 생일 끝나자마자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 욥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나갈 때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떻게 하지? 내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맡기세요. 믿음은 뭡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일하시도록,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것.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을 향하는 자는, 자 12절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성현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아라. 교회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우리 이쪽 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항상 은혜가 됐던 게 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되고 막 이럴 때 공사가 중단되고, 그래서 입당 예배, 봉헌 예배 날짜 잡아놨다가 연기도 하고 공사가 안 돼가 연기하고 막 그런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벽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저쪽 벽 바를 때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발랐어요. 그래서 그만하자고. 새벽 기도해야 된다고. 그만하고 이제 빠른 데를 출근해야 되지 않냐고.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밤에 졸면서 해가지고요. 울퉁.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거 뛸까요? 아니 그냥 놔둬. 저는 그래서 그 볼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야, 저거 새벽 3시까지 우리가 발랐어. 새벽 3시까지 졸면서 한 게 저 흔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 밤을 새워 기도했었지.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 야,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은박지 깔고 잤던 그 기억. 그 성전을 가서 돌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평생에 함께 하시는 분. 아멘.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내가 좋을 때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 아멘. 그분은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고, 내가 아파할 때 그분은 더 신음하시고, 내가 좋아할 때 그분은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아멘. 내가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너 곁에 있었느니라. 우리는 좋아서 혼자 막 좋아지지만 주님은 나보다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온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